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에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하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목적성을 띠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를 베었는데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오를 정도로 굉장히 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일이 싱싱하고 또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하죠.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비옥해서 과일과 여러 가지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이 양이나 이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셨고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한 지명이 언급되어지는데 22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렀으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중요한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너가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이 정탐꾼이 결국은 헤브론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그곳에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다르죠. 어떠한 사람은 조금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조금 힘들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마다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느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어떠한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지나간다라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즐거움이 있던 기쁨이 있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고가 이어지는데 그러나 라고 이제 되어지죠.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3장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1절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갈렙은 이기겠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팩트는 사실은 너무나도 강한 존재이고 그들이 성읍이 견고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이 그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갈렙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와 같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 환경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풍랑이 있고 배가 부서질 것 같고
예수님은 그 밤에 나타나시는데 이 베드로가 나더러 물 위로 오라고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물 위를 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죠. 요구는 했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 위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고 갈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풍랑이 베드로를 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팩트, 환경은 맞습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잘 보아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실 때가 어떨 때입니까? 그냥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베드로의 요구를 받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또 말씀에 의거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죠.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 힘든 부분도 있었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 또 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갈렙을 통하여서 갈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꾼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주은혜 교회 다음 주에 전교인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